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비슷한 구절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소원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가문이 좋았고 신앙심이 좋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나날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에게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한나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의 문화 가운데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며 슬퍼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았습니다. 결국 한나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어릴 때 불러보았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소원은 통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개인들의 소원이 있고 각 나라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15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음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나쯤이야 하고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다가 결국 잃은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낸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은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 증표로 은 동전 10개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결혼을 할 때 혹은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선물로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거의 결혼 반지를 선물로 주면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성혼을 하는 모습을 드라마나 매체나 여기저기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드라크마,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드라크마는 당시의 결혼 반지에 준하는 결혼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이 은 10양이, 이 10드라크마가 굉장히 그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집에서 실수로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 반지는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열심히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집 안에 어딘가 있겠지, 나중에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 잃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동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인은 모든 구석을 찾다가 잃어버린 동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며 그 동전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 나에게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게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며 돈을 다 써버리고 결국 거지가 되고 그 나라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열매를 얻어먹지도 못한 채 굶으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둘째 아들은 사실상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개척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생각나는 것은 자신이 호화롭게 살았을 때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품꾼들을 두고 있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닐지라도 그 품꾼으로서 그 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배는 굶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의 모습이 변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쪘더니 저희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찾아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방탕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들아 하며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부둥켜 안고 기뻐 맞아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영혼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시며 기뻐 춤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은 것들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공통적으로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말씀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생에 대하여 화를 냈고 화가 나는 것을 동생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아들도 이처럼 큰 아들도 동생이 분명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해주지 않은 것들을 동생에게만 해주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큰 아들도 알았더라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큰 아들도 그와 함께 기뻐했다면 큰 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큰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큰아들과 같이 잃은 것을 다시금 찾았을 때 그것에 대한 질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 큰아들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또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와 모든 땅과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날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올바르게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영혼 구원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해낼 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목자의 모습을 9개의 은화보다 잃어버린 하나의 은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여인의 모습처럼 또 두 아들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고 그 아들을 위해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여 준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가 한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